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상대에게 스트레스성을 주나 옳은 말을 하는데 잘못 없고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주나 아니면 생각하게 하나, 생각하게 하여 용기와 위로와 의욕을 주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을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모세의 비유를 들어요. 참 내 백성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또 이사야 비유를 들면서 참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순종하는 이 유대인들을 가슴 아파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하는 말이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요, 자신의 말을 하잖아요. 자신의 생각, 의견, 정보, 지식, 경험을 얘기할 때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스트레스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과 감동과 깨닫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성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비유를 설명하고 또 모세 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진심으로 들었지만, 진심으로 전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트레스성에 의해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됐고, 그런 것이 또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오히려 핍박을 했다. 참 말하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듣는 사람의 자세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죠. 또 이사야나 모세나 사도 바울의 말은 아주 겸손하고 진실된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교만하고 악한 자세로 듣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맞는 말 하잖아요.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고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좋은 말을 할 때, 깨달은 말을 했을 때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관찰시키려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부정하는
자존심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들을 때는 맞는데 이상하게 뒤틀고 싶어요. 피곤해요.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맞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로 여겨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는 쓸데없는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이게 모세나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말로 들린 거예요. 가치 없는 말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의 말에 가치 없게 느껴질 때는 격한 감정이 나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 이치로 보려고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의 말은 맞아요. 근데 나는 격한 감정으로 반응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자니 자존심이 화가 나고, 내가 듣고 순종 안 하자니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마음을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격한 감정에 상대 말을 부정하자니 나는 격한 감정이 생기고, 맞는 말을 하는데 격한 감정이 생기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의 그 유디하기 이사야나 어떤 모세가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격한 반적으로 공격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엄마가 말했는데, 남편이 말했는데, 아내가 말했는데, 부모가 말했는데 상대는 격한 감정으로 우리가 공격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도 맞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 두 가지 문제죠. 말하는 사람이 문제 있거나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이사야는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 듣는 유대인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문제를 풀면요, 상대의 말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옳다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가 맞으니까. 그게 이게 참 딜레마죠.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겸손히 말했는데도 상대가 격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뜨릴 수도 있고 회개시킬 수 있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내가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폭력과 살인과 공격성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모세 시대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듣는 사람, 유대인이 교만해서 못 듣고 내가 얘기했을 때 맞는 말인데 화가 났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공격이 들어왔다. 그와 같이 내가 올바로 진심으로 얘기했지만 상대가 교만해서 공격성으로, 잔소리로, 격한 감정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해서 말할 때 상대가 내가 올바른 말을 하면서 나는 맞고 넌 틀려라고 자존심을 말하면 상대는 격한 감정으로 불쾌하고 딜레마에 빠져서 분노로 반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이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죄를 찾았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지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옳은 말, 교훈, 지혜, 학문, 깨달은 거, 지식을 보고 들으면 나의 문제를 안 찾아요.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얘기할 것인가? 그러다가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상대는 격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내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걸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옳고 교훈 가지고 나의 잘못을 찾아서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듣고 생각하서 자기 마음을 냉철하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못 들었다. 화를 내더라. 불순종하더라.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겠죠. 모세나 이사야나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격한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게 참 딜레마죠.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죠. 참 이게 어떤 뭔가 정보와 지식을 알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찾아서 조용히 자기를 되돌아봐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수 있죠. 격한 감정과 불완전한 감정을 지배할 수가 있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가슴으로 상대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확대하거나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얘기하니까 그냥 상대는 이 격한 감정에 내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과 이사야나 모세가 진심으로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 모세 말도 안 들었고 화를 냈고 원망불평했고 이사야 말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은 시대는 예수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막 살인 폭력까지 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전하지만 상대가 악하면 유대인들이 공격성이 있듯이 상대는 격한 감정으로 내 말에 가치를 주지 않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격한 감정으로 분노하면서 엄마를 공격하는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죠. 그러면요, 상대 말은 맞는데 내가 격한 감정으로 이성 잃고 객관적 합리적 이성의 생각이 무너지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장은 강한데 화와 분노는 강한데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발전하게 되지요. 그럼 멘탈이 붕괴가 되면 이렇게 하면 이랬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있네. 이게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화나. 억울해. 이성이 없고 진리가 없고 삶의 이치가 없고 사례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 잘못을 찾을 수가 없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의미를 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부모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가 다 쓸모가 없고
마음이 이해하는 능력이 고갈되니까 이 불행한 마음이 생기면서 상대 말을 대부분이 건성으로 듣지요. 여러분, 상대 말을 진정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사람에게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1%도 안 듣습니다. 자, 옷에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차 안에서 엄마가 막 운전하면서 얘기하면 아이는 그게 듣기 싫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극한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핸드폰 놔도 안 놔져요. 이 불안해지니까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해서 마음의 여유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불쾌해지고, 지금 세상에서 강조하는 게 넌 성공하고 똑똑해서 이 강조하잖아요. 그럼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상대의 말을 하나하나가 다 내가 잘못이란 말이냐라는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강요해요. 넌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 근데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잘못이란 말이냐는 이게 굉장히 강해져서 듣고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마음이 되고 상대가 어떤 말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격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다 잔소리를 들어요. 자기 감정을 가라앉힐 능력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되돌아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근신한 능력은 없고 격한 감정은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에서 보면 유튜브나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보고 내가 싫어하는 정보나 보기 싫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들어서 내 잘못은 없고 네가 잘못이란 쪽으로 가지요.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이 30배, 60배 발전하면서 듣고 주장은 강해지는데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건성으로 듣고 그냥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의 삶을 순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항상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되지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 늙지요. 지금 20대 애들은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돈 벌기 힘들고 엄청난 노력해도 수입이 별로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늙어가면서 오는 두려움, 마음의 양식이 없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늙고 죽어가는 걸 감당하기 힘들고,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우월한데 듣고 생각해서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지요. 뭐든지요, 듣고 생각하면요, 상대 말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답을 찾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적극이 스스로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 때 가치 있게 느껴져요. 아, 그래서 상대가 그래서 그런 말 했구나. 진지하게 느끼고 그런 차분해지죠. 사색하게 되고 명상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근데 지금은 그게 내가 똑똑하고 우월해야 되는 압박 속에서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의 이유를 찾지 않아요. 그 어떤 말을 해도 네 잘못이잖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반응하지요.
그러면 이게 다 어떤 소리에도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이사야가 아무리 소리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이 소리가 가치 없게 들렸던 거예요. 분노와 화와 파괴적인 고통으로 공격성이 발전했지요.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어떤 설명했을 때 꼭 사람들의 말은 A라고 주장하면 듣고 주장해서 B 아니냐라고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순탄치 못해서 긴장과 두려움에 예민함에 스트레스상에서 격한 감정이 나오면서 어두워지죠. 내가 무시받았나? 서로 듣고 상대의 말을 듣고 가치를 두면 그 말에 의미가 있는데 지금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의 말에 의미가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요 늙잖아요. 늙을 때 회개를 해서 상대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가치를 느껴야 내가 늙어가는 외로움, 누구하고 대화하기 힘든 나이가 와요. 내가 누구하고 말할 수 있는 건강도 아니고 말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시기가 와요. 왜 늙어가니까? 그러면 나의 늙음과 나의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과 대화하고 공감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들수록.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공감하지 않잖아요. 어떤 말하면 상대를 부정하려고 하지요. 내 정의로 옳은 말로 상대를 말에 가치를 두지 않지요. 그러면 내가 점점 세월에 의해서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 누구하고 대화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늙고 외롭고 죽음, 초라함의 비참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내가 늙는 거 외로움과 슬픔과 공감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대화하면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듣기 싫어요. 왜? 나이가 들어서 한과 응어리와 막 슬픔과 막 어두운 기운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다 피하고 자녀도 말하고 싶지 않고 엄마 나와서 끝나버리고 대화 길어지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죽어가고 외롭고 무서운 대화를 아이들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내 성령의 역사 속과는 공감하고서 말씀이 그렇구나. 이것과만 대화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부부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인생과 슬픔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내 죄와 두려움과 대화가 안 되면 누구 말을 듣는 게 되게 힘들고 버겁고 삐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격한 감정이 돼서 누구 말을 듣는 게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내 인생에 내 나이와 공감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면 몸살이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수동적이고 눈치 보고 무기력해지고 의욕과 용기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힘들고 지치고 할수록 영원히 소생해서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와 내 인생에 늙어가면서 공감하고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격한 감정만 있을 뿐이. 지금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말을 다시 얘기하고 이거보다 바보가 없어요.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말하는 사람 보면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바로 얘기해버려요. 상대가 얼마나 피곤한 말인데요. 생각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참 모른다. 너는 왜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주장해서 자손 세우고 이익을 얻었느냐? 이게 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할 때 진짜 아는 거고요.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하고 자손 세우는 거, 정의를 주장하면 옳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게 속에서는 알아요. 내가 모르고 열등하고 바보 같다는 거. 그래서 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말할 때 상대가 얼마나 화낼 수 있을까, 그걸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 너 알지 못하느냐? 왜 아는 거 가지고 주장하냐? 아는 거 지금 말해서 상대에게 자기 말을 가치 없게 만들고 상대에게 격노하게 하고 극한 감정을 폭발하게 만드는 거냐? 왜 잔소리를 만들게 했느냐? 그러면 상대나 서로가 감정을 가라앉힐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성적인 객관적인 이유를 파악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사야의 말이나 모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에 무르익고 성숙해질 것이다. 깊이 알면 상대에게 어떤 격한 감정을 주지 않고 내가 말했을 때 의미를 둘 것이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조마조마 내가 말했는데 옳은 말했는데 뭔가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내 말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러면 불안에 조마조마 긴장 속에서 지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심리적 고통을 받아요. 옳은 말 해놓고 나는 심리적 고통을 받고 상대의 격한 감정을 주고, 심리적 고통이라면 감정 표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장하다 보면 내가 맞아라고 주장하고 내가 정의롭다 주장할수록 이성이 약해지고 감성이 강해질 때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요. 그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슬픔이 이성적으로 풀면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사색해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픔 다 표현할 수 있고, 잘못도 다 표현할 수 있고, 외로움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 표현이 마음껏 쓴 것이 이게 시편인 거죠. 이게 없으면 싸늘해져요. 인생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둔하니까 상대의 사정을 헤아릴 능력이 없고, 내가 이들을 말했을 때 상대가 격한 감정이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싸늘해지는데 내 안에 용기와 의욕과 열정과 긍정적인 기운이 약해지고, 그러면 상대가 어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로소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시기심을 일으켰다. 이방인을 구원했다라고 해서 이 말은 이방인이 회개해서 깨닫고서 발전하고 뭐 지혜도 얻고 보면서 반응이 있을까? 그걸 본다 이거지. 이방인이 발전하고 지혜롭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반응이 있었을까?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 미련한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고집이 세냐? 고집이 뭐냐면 난 잘했다는 고집, 이 주장이 되면 고집이 세져요. 근데 내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고집이 안 세지. 부드러워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떤 말을 해도 미련해지더라. 듣지 않더라. 격한 감정이 공격수만 있을 뿐이지. 섭섭하다라고 할 뿐이지. 그래서 로마 10장 20절에 이사야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가 담대히 얘기했다 이 말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찾는 자가 없더라. 안 찾더라. 지금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한 얘기는 해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 자기 잘못을 고치고 개선해서 뭔가 일리가 있다 듣고 생각하고 자기 격한 감정, 스트레스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이들 공격만 하지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끝없이 힘들고 지칠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살기보다는 그냥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힘을 의지했던 거죠. 지금 똑같이 그랬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돈 있어야 돼, 똑똑해야 돼, 의대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막 힘을 의지합니다. 근데 사리 분별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면서 어떤 누가 소리해도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막 격한 감정에 막 분노만 일어난 거지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말을 해도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서 격한 감정으로 공격성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 우상만 섬기는 거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그러나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더라. 이게 순종하지 않더라.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라. 듣고 고민하지 않더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나 모세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사야의 권면과 모세의 권면이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린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상대가 회개하고 용기를 얻고 위를 얻는, 지혜를 얻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상대는 왜 화내고 격분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서 유대인의 사고가 강한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